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죄인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찬송가 594장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하늘이 더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호국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가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복백과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충만한 예배,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정겨운 오기 전 염려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는 좋은 곡식 상할 때 가라지도 나도 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라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먹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얼룩들은 꽃발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성은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 뿌림과 굳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대박을 꿈꾸며 땀 흘리지 않고 열매 얻은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저희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뎌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새로워지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떠나시는 이명희 목사님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장마와 코로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또 반대편 분에게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였고 40년간의 힘겨운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들을 다 받아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가까이 있는데 거의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의지하고 의지했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이제 눈앞에 없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몰려 들어왔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으로, 그 땅을 과연 우리가 잘 정복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모세가 있었던 때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염려와 걱정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임자 모세를 이어서 과연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빛을 보아하니 자기를 신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를 더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하는 백성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너희들이 밟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2절부터 9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그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없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와 교훈을 3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뒤에 우리가 모세가 죽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모세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 이 공동체 위기가 닥치겠구나, 이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지나갑니다. 모세가 죽었더라.
그 뒤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공을 쌓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이제 없다.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2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것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인가요? 모세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계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이 계획이 뭔가 틀어졌습니까? 안 틀어졌습니까? 안 틀어졌어요. 모세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주도하고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세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하신 것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대단한 능력의 지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유한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지혜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까?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이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으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 다윗,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장점과 특징과 그들이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냥 전임자이고 후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어떤 중요한 인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이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 훌륭하냐. 우린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모세가 없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그 일을 완성할 텐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 2절의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광야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사라져야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의지했던 어떤 존재가 사라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의지했던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갈 때, 오늘처럼 제가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날 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는데 과연 내 인생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잘 돌아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참주인,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시고 주도하시며 성취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없구나, 내가 굳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굳이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방법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주도하신다 그랬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은 아니겠지요? 사람의 방법도 아니겠지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시키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냥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기 쉬운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말씀, 까다로운 말씀, 내가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순종하기 힘든 말씀까지도 다 지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모세를 어려서부터 저 왕궁의 왕자로 자라게 하셔서 애굽의 그 선진국의 그 문화와 교육을 잘 받게 하셨어. 그래서 훈련을 잘 받게 하셔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계획이었다면 애굽의 선진 문화와 교육을 모세가 잘 받게 해서 그 교육을 잘 활용하게 하실 계획이었다면 그를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그가 40세일 때, 여전히 애굽의 왕자일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애굽의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그때 그를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문화와 모든 교육들, 몸에 밴 습관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40년을 더 허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80세에 아무 힘도 없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자기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순종할 줄 아는 모세, 자기 의와 자기 경험을, 자기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모세의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 의와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만 예,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거기에 자기 고집과 아집을 꺾고 엎드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딸의 아픔을 통해서 유학을 가게 하시고 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학위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학위를 받으시면 나중에는 더 큰 목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정말 하나님 귀 쓰시는 목회자가 됩니까? 박사 학위를 받으면 정말 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위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 좀 했다고, 그 학위 좀 받았다고, 외국물 좀 먹었다고 교만해져서 제 경험과 지식과 학위를 앞세우면 오히려 저의 목회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비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역사하는 그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가, 거기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결정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형통해지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열정만으로 여러분 교회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항상 묻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뜻과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가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뭐라고 읽었습니까? 교동문에 제가 설교에는 없는데 교동문 읽다가 이 딱 머리를 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힘 세다고, 다리가 세다고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함께 그것을 묵상하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권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사람의 능력, 지혜, 군대의 숫자,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군대가 강력한가, 얼마나 그 무기가 날카로운가, 그것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칼과 창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오로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그 질서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 나를 따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혼자만 열심을 다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앞에 선자가 선포할 때 뒤에 선 백성들이 합심하여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 하나님 세우신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와 함께 있어야, 지도자에게 복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그 복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들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하는 자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지요. 전임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과거 전임자 모세를 떠올리면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당신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기억하거나 모세를 떠올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질서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지도자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성육신함으로 백성들을 섬길 때 이 공동체가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새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새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사임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어쩌면 더 새로운 일들을 우리 대성교회 가운데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대성교회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열심, 내 능력, 내 노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되 내 열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심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대 목사님이 되신 이호기 목사님을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는데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실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을 버려달라고, 성도들에게 이제 나를 버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 부대로서의 축복을 나를 버려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버리십시오. 혹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조차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 성도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다 갚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더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새롭게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성교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찬양하겠네. 높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끓여시 오리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듯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누신 듯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드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드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사임을 하고 이제 모레 화요일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기 목사님께서 제5대 대성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이 취임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또 못 오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일부 때도 인사를 하셨는데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성올스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석현 안수 집사님 강남 연세사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 인공관절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또 회복 가운데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양쪽 무릎을 다 하고 아마 내려오실 것 같은데 위에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구별된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또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선교제 선교사님들에게도 아버지 이 예물들이 잘 흘러가게 하셔서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하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올스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마 가운데이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셔서 좋은 일기 속에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돕는 모든 교사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올스타 부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담임 목사 이취임식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이들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롭게 세우신 이호기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대성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몸과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석현 안수 집사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위해 모든 치료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양쪽 다리 모두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어서 일상의 삶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정 원사님 내조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김원덕 원로 장로님, 강미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병원에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